수치되었고 한국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힘있게 코로나도 극복하고 능력있게 주를 섬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요란합니다. 이런 때에 깨어 정말로 다시 오실 왕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무장해 주시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미천한 종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만 달려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왕 나의 주 이곳에 오시사 각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시옵시고 사탄 좋지 못한 악의 세력들 다 결박받고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보장해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금난교회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영분영 부흥하게 하시고 이 황금오장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또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영권 부어주셔서 가족과 또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능력 있게 사역을 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서 중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한 절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이 말씀만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가 첫째 부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휴거받는 사람들, 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도 차등이 있어요. 오늘 첫째 부활의 차등을 4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분석해보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공중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가 잘 아시는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요.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나팔 불며 천사들의 나팔 불며 오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엄청나게 웅장하게 불고 오실 건데 그 나팔 소리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공중으로 휴거받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팔 소리가 엄청난 웅장한 천군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귀가 있는 사람만 들리거든요. 영의 귀가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쫙쫙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이 휴거가 있는데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도 차등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공중예름할 때 1차로 올라가는 분들, 이들을 구원 열차 1등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차 보면 1등실이 있고 2등실, 3등실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도 차등이 있어요. 구원도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 열차 1등실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예림할 때에 첫째로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이 낙원에가 있는데 이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어서 땅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변화체로 바뀌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여기 체질의 변화가 있어요. 체질의 변화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영은 죽은 상태지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중생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한 사람을 중생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100% 중생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생했지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자꾸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이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들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육에 속한 신자라 그럽니다. 아직도 거듭났지만 세상을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그래서 계속 죄의 종을 하고 마귀 종을 하고 그런 기독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휴거에 누락됩니다. 어떤 사람이 휴거에 그러면 합격하냐? 성화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화체란 말은 경건과 거룩으로 주의 마음을 받은 사람, 주의 성품을 받은 사람. 아멘. 죄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믿음, 이런 사람을 체질로 말하면 성화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화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화체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어서 육은 벗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체가 휴거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어지는 말씀은 영화체. 영화체는 말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영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생체에서 성화체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중생체에서 성화체로 가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또 죄와 싸우고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세상은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라 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마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시험도 받고 그러면서 그걸 싸우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성화체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성품을 이어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휴거란 말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 휴거에 대한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온다. 온 세상입니다. 어느 국지적이 아니고 어느 부분적이 아니고 온 세상이 시험 때가 온다. 지구촌이 전체가 시험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했고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합격된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서 온 세상에 임할 이 대환란, 이거 치료환란을 말합니다. 환란을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란을 면한다 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이 말씀 속에 휴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할 이 대환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 한국교회가 어떠합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복을 단장하고 늘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구원 열차 1등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휴고가 일어나면은 이 지구는 온통 아비규환이 되어버립니다. 여건가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로 날아가다가 휴고됐어요. 그 비행기는 추락될 거 아닙니까? 고속철이 시속 300km 달리다가 기관사가 휴고됐어요. 그러면 그 열차는 어디가 전복되겠죠. 대형 사고 나겠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공장에서 그런 기계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휴고되면 공장이 고장나거나 불나거나 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자동차 기사들이 차를 100km로 몰고 가다가 휴거돼요. 그럼 차가 어디 가서 처박히면 혼자 처박겠습니까? 다른 차들하고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러면 아비규환 되겠죠. 온통 지구촌이 바글바글 아비규환이 일어나요. 휴거가 나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실종되고 없었는데 UFO가 다 납치해 갔다. 이미 그렇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UFO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래 미국에서는 UFO를 백악관에서 정식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UFO가 뭡니까? 지구 외의 타계에 또 사람이 살고 그들은 초과학, 초문명으로 살기 때문에 비행기가 와서 사람을 납치해 간다. 그 비행기는 직각으로 꺾기도 하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회전이 자유롭다 이 말이죠. 아주 그러니까 현대 우리 지구촌의 문명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해결할 수 없다 얘기죠. 그런 초과학 문명으로 사는 외계에서 UFO가 와서 사람을 납치해 간다. 그래 벌써 거짓말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UFO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정식으로 UFO를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UFO가 정말로 타계, 지구촌 밖에 타계에 있을까? No! 성경적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서 지금 유럽, 독일 이런 데서 UFO를 만든다고 해요.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금 한국에도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찍기도 하고 밤에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UFO가 사람을 외계에서 타계에서 납치해갔다고 이미 시나리오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UFO는 타계에서 온 게 아니고 지구촌에 있는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으로 지금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100% 그렇게 속겠죠. 아, 타계에서 UFO가 와서 사람을 납치해갔다. 사람이 실종되고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1차 휴거된 사람들은 휴거됐고 휴거 못된 사람들은 그때는 가슴을 칩니다. 땀을 칩니다. 그런데 많은 무슨 영성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기를 크리스찬 중에 한 10% 정도가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면 한 10명 정도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확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죠. 중생체, 성화체.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한 10%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휴거에 누락된단 말입니다. 낙오병이라고 하죠. 그러나 낙오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 가슴을 칩니다. 통곡을 합니다. 아, 내가 왜 휴거 못 받았는고? 내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기를 어떻게 하고 되는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이제 후 3년반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시기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분류가 됩니다. 세 등분돼요.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이 세 등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광야로 가서 피난처에 가서 3년 반 양육받은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후 3년 반 42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기간은 후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의 휴거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적인 증거를 또 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큰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뱀이 피하여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요. 양육이란 말은 거기서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후 3년 반 대환란을 어떻게 짐승통치를 어떻게 겪고 지상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준비를 시키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예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한 20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영성을 많이 전수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집회를 끝나고 점심시간에 티타임이야. 점심시간에 티타임에 차를 마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휴거를 반납합니다. 나는 휴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휴거 받지 못한 분들을 나는 남아서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해서 지상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양육 훈련할 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저는 훌륭한 영성의 대가분이 휴거를 반납하고 휴거 못 받은 사람들에서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잘 지도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아깝게도 그분은 2,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셔버렸어요. 하나님 데려가셔서 물론 여기서도 꽤 잡수셨고 하나님이 80대 후반쯤이신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참 제가 존경하는, 참 가까이 하는 훌륭한 주의 종교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 말씀은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에 밀실에 들어가 숨어서, 잠깐이라는 말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숨을 지어다. 숨어서, 그래서 지하교를 말합니다. 북한이 지금 지하교이잖아요. 중국도 지하교이잖아요. 그러면 후 3년 반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로 가고 거기서 3년 반 양육 훈련해서 지상재림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년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죠. 지상재림합니다. 지상재림할 때 그때 이들이 올라가요. 이 광야의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상재림하는 7년 환란 끝나고 지상재림할 때 그때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은 두 번째 휴거로 봅니다. 휴거가 두 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두 번째 휴거, 이들도 첫째 부활인 주적 부활인데 구원열차 2등실. 이해가십니까? 구원열차 2등실입니다. 2호실입니다. 자, 계시록도 12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더라. 그걸 예비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광야에다 예비처를 준비하여서 휴거받지 못한 자들을 후 3년 반 광야에 가서 숨겨놓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상황으로 보아서 한국엔 광야가 없고 또 어디에 이런 예비처가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예비처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예비처로 가는 사람도 소수로 봅니다. 그런 또 좋은 예비처나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장소에 갈 사람들은 또 소수로 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런 대환란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뭐가 나오냐? 바빌론 정부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 정부라고 하는 이 후 3년만 이 대환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짐승표를 본격적으로 강제로 다 받게 만들지요. 짐승표를 강제로 본격적으로
받게 만들어요. 이 표를 안 받으면 경제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자동차도 못 합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마트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짐승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교가 되는 거예요. 배교. 그 마지막 때에는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배교하고 짐승표를 받아들여서 육신이 뭐 마트도 가야 하고 또 병원도 가야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다수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송명희 양이 이미 오래전에 표라는 책에서 밝혀놓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소설처럼 적어놓았어요. 거기 보면 송명희 양이 뭐라고 그런 거니까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출세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지만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런다고 어려움을 받을 것이라고 송명희 양이 그이가 얼마나 영이 맑고 깨끗한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이제 소설처럼 잘 기록한 책이 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근래에 또 어떤 정보를 보니까 서문학교에 그 지역에 더 퀸 유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공동체 그리고 피난처가 이스라엘에서 발굴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지요. 서머나 지역에 더 쿠유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공동체인데 60년대에 발굴했는데 무려 지하 60m에다가 2만 명이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미 증명이 다 이제는 흔적이 드러나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요르단 남쪽 가니까 페트라 있어요. 그 깊은 산골짜기에 그 벼락을 그 남거지를 파서 거기다가 어떻게 운동생활을 하고 숨어 살던 그런 흔적들이 발견돼서 저는 그 페트라를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얼마나 숨어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그런 이제 환난당하는 성도들이 숨어서 어렵게 핍박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제 유적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특별히 로마에 가면 카타콤 그 지하 공동묘지지만 거기에서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이제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숨어서 이렇게 혼란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지켜서 3년 반만 견디면 3년 반만 잘 견디면 지상제림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숨겨서 피난처에서 예비처에서 양육하고 훈련받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가지고 지상제림이 구원받는데 구원열차 2등실이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3등실이 있어요. 이 구원열차 3등실은 순교한 자들입니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냥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은 죽었지 짐승표를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래에 우리 선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 딸이 7살인데 천사가 와서 이를 책임을 영적으로 받고 체험했고 또 자기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야, 7살짜리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짐승비 안 받고. 보통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놀랬어요. 얼마나 똑똑하지요? 7살짜리 어디 가요? 천사가 와서 일을 쳤대요. 봤대요. 눈으로 봤대요. 천사가 와서 일을 치는 거 봤고. 자기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런 결단하는, 그런 이제 고백하는 그런 동영상이 요즘에 우리 선교회원의 우리 집사님 아이인데 동영상에 올라가는데 많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보통 신앙 아니죠? 그 송명희 양 책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아는 송명희 양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누구누구는 배교하고 누구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누구는 휴교하고 휴고하고
수명이 다 본다고 기록한 그런 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지금 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유엔에서 2015년 7월 15일, 지금부터 7년 전이죠. 2015년 7월 15일 날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2030, 2030년에 전 세계를 단일화한다. 그걸 결정했어요. 그리고 188개국 대표들이 사인했어요. 한국도 사인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254개국이 살고 있는데 188개국 대표자들이 서명날에 사인했어요. 그래서 2030 앞으로 8년 남았죠. 전 세계를 단일화한다는 겁니다. 단일 정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섬 바벨론 정부, 이게 유엔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시해봐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유엔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차곡차곡 그렇게 지금 가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전에 돌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 그들의 간섭, 개입, 프리메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기름등을 준비한 신앙, 환난 날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신앙을 잘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보면은 은혜 시대 종이 있어요. 은혜 시대 종은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라 그런 쪽에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 시대 종이라 그러고 환난 시대 종이 있어요. 환난 시대 종은 저와 같이 이렇게 휴거와 재림과 대환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것인가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환난 시대의 종인들인데 이걸 마지막 주자로 합니다. 마지막 주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마지막 주자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환난 시대에 접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년대 환란에 들어왔다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뭐 하나님이 계시 받았다고 예언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계시록이 아직도 거기까지 온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거기 온 것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7년 대환란 문턱까지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잖아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이루어질 성경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좀 섣부르고 그 계시라고 함부로 인정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계시를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개인 신앙에 불과할 뿐이지 공용화해서 많은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설득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참고상으로 주시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요즘은 요한 계시록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덮어놓고 아예 손을 안 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계시록만 말하면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계시록이 맞게 같이 가고 있어요. 다니엘서 공부도 하고 또 계시록 공부대에서 마지막 때를 깨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 대환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를 안 받고 이들을 구원열차 3등실로 봅니다. 구원열차 3호실. 이들도 이제 물론 주님의 지상재림할 때 잠시도 아니지만 이제 쉬다가 주님 재림하면 살아나게 되죠. 저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봤던 동영상인데 오늘 아침에 또 한번 또 그렇게 보고 싶어서 봤어요. 뭐가 하니까 중동 모슬림 국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체포돼가지고 불구레한 죄수복을 입고 손을 기울여 묶고 그게 단칼로 목을 자르는 그 동영상입니다. 끔찍해요. 단칼로 쫙 목이 샥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 와, 끔찍해. 제가 몇 군데 보냈더니 보여서 껐다고 아유 목사님 보내지 말아요 무서워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고사항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 마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한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잘 보세요. 그 말씀 우리 현실에 지금 다가와 있어요. 이미 중도 국가에서 예수 믿다가 체포되면 다 칼로 목을 치더라고요. 아, 잔인해요. 목만 치는 거 아니라 팔도 치고 다리도 치고 목을 토막을 막 내더라고요. 작두칼로 그냥 착 치는데 어떤 분들이 그거 보고 막 끔찍하게 놀라가지고 얼른 꺼버리고 목사님 그거 뭐라지 말아요. 아이 무서워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모르게 우리가 정보를 몰라 그렇지 중동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단두대라 그러죠. 이렇게 칼이 여기서 내려오죠. 기계가 내려와서 바로 그러고 목을 치는 이러한 기계들을 미국에는 100군데 이상 강제 수용소가 있고 젊은 청년들 18에서 25살 자원병들이 거기서 훈련하고 있답니다. 단부대에서 목자되는 훈련하고 있답니다. 그게 기기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더미에 싸놓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짐승정부가 통치할 때 정부의 거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짐승교 받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을 목을 칠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따라 내려와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심판하잖아요. 이들도 같이 심판하는 권세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뒤따라 내려와서 같이 심판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하늘 군대가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늘 군대가 누구냐? 순교단 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주님이 지상할 때에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는 거죠. 이게 진료한란 끝에 일어날 사항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천여왕국에 들어가면 왕노릇하고 제사노릇 한다고 했어요. 왕은 아니고 제사는 아니지만 왕같이 고난, 그 왕권이잖아요. 왕권을 말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 같은 축복권이거든요. 제사는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천여왕국이 되면 왕권 같은 고난,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제사 같은 축복권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천여왕국은 별도로 따로 한 타임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이 순교당한 자들을 구원 열차 3등실 1등실은 누구라고요? 제일 먼저 수고된 사람들 1등실 2등실은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 지상재림에 주를 영접한 이들이 2등실 3등실은 짐승비 안 받고 후 3년 반 이 대환란에서 순교받은 사람들 이들이 3등실입니다. 그 다음에 4등실이 있어요. 4등실은 누구냐? 후 3년 반에서 짐승비 안 받고 순교 안 했어요. 그렇다고 광야로 피난처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있는 처소에 있겠지만 요리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숨겨진 삶을 살았어요. 피해받지 않고 짐승 피해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살았어요. 극소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제 지상재림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들을 가지고 구원열차 4등실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대략 휴거될 것인가?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보면은 중간선입니다. 왜 중간선으로 보느냐?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중인의 순교가 나옵니다. 두 중인이 전 3년 반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모세같이 혹은 엘리야같이 전하고 외치는데 외치는 핵심은 뭐겠어요? 회개하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재림을 영접할 수는 준비하는 기회를 전 3년 반 동안 그때는 짐승표를 이제 권면은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환란은 환란이지만 후 3년 반 같은 환란은 아닙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지만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주는 척 혹은 이제 자유를 주는 척 잘 살게 하는 주는 척은 합니다.
이미 정권에서 나타났지만 그렇게 횡포하고 강력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거 후에 후 3년 만에 강력하게 횡포하고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sil 겁니다. 이미 성경은 후 3년 반 42달로 못 박아놨어요.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계속하고. 자, 그러면 두 증인이 전 3년 반 회개하라 외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또 예수 믿으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두 증인이 전하는데 두 증인에 대하여 많은 학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의 대표 한 명, 또 이방인의 대표 한 명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대표 한 분, 평신도 대표 한 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두 증인이 외칠 것이다. 이스라엘로만 보는 그러한 또 해석이 있고, 여러 해석의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누구의 해석이 맞다, 누구의 해석이 틀리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고 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면서 꼭 두 사람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고 누구나 두 증인 같은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전 3년 반 회개하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많이 외치는 종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14만 4천을 또 4천들이 두 증인처럼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마지막 추수에 이제 그러한 종들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다양하게 여러모로 많은 제 책과 인터넷에서 분석을 해보면 다 견해가 다르고 주장이 달라요. 그러나 누구 주장이 맞는지, 누구 견해가 맞는지 그걸 우리가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도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4만 4천 같이, 두 증인 같이 오늘 그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그 은사를 받아서 재림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주님 아들 준비하라, 기름 등불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예복을 빨아입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알곡 추수하는 그런 우리가 사명자로 이제 무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가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내를 지킵니다. 공격받아요, 핍박받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원수 짓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니까 육체로 살아남아 지성자님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사 그 환난의 날을 감한다 그랬어요. 환난의 날을 단축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한다는 것이 전 3년 반에서 감할 것인지 아니면 후 3년 반에서 감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후 3년 반이 42달이잖아요. 42달인데 그 42달을 감해서 절반 감하면 몇 달입니까? 21달이죠. 그건 제 소리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아무쪼록 42달을 하나님께서 대폭 감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이 징수받지 않고 그냥 다 세상자림할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4절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옷을 씻어 입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옷을 깨끗하게 단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보혈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해마다 그리고 보혈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도 보혈을 뿌리고 차에도 보혈을 뿌리고 또 교회도 보혈을 뿌리고 늘 우리가 집에도 보혈을 뿌리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장하지 못하도록 보혈에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어요. 절대 보혈은 깨끗하고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 보혈 사역 강의를 별도로 한 타임 해야 됩니다. 한 타임도 모자라요. 우리가 보혈을 통하여 회개의 어떤 열매를 맺고 예복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이제 9장에 보니까 5째 나팔을 부으니까 황충의 재앙이 있죠. 5개월간 황충의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 구별된 재앙입니다. 많은 재앙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시록 9장 4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인침을 안 받은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황충의 해를 받게 되는데 황충은 곤충류가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데 악독한 사람, 잔인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늑대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황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에스겔서 9장 4절에 가니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 뭡니까? 더러운 못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한 자의 이마에다 표를 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도록 구원하는 걸로 또 에스겔서 9장 6절 7절에 있어요. 표가 없는 자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늙은 자는 이제 오늘에 보니까 장로로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수십 년 믿었다고 나요 하면서 목사님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되고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목회자의 목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런 장면도 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는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뜰은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마당 신자, 육적인 신자,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자 이런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단 말은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량하지 말라 이 말씀 제가 별도로 한 타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측량을 받되 합격돼서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을 자격을 서사람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말씀해 주었죠? 철저히 회개하라. 철두철미 깨끗하게 회개를 잘 하라. 믿기 전에 죄도 회개하지만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늘 잘못한 생각과 마음의 죄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끝나고 침사에 누우면 하루를 반성하면서 반드시 회개하고 주여 오늘도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다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결 가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말은 짐승병 받지 않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은 신앙 혹은 다니엘 같은 신앙.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는 불불 속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그런 다니엘의 새 출가된 신앙, 다니엘 같은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영성으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을 각오하는 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집사님 아기가 7살인데 글쎄 자기는 순결 각오되어 있다는 거요. 자기는 순결하겠다는 거요. 그 짐승을 안 받겠다 그 얘기거든요. 믿음을 지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7살짜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믿음이 깨끗합니까? 어른들이 부끄럽지요? 그 아이의 신앙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욕심을 끄는 사람. 세상의 욕심을 끊으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지요. 세상의 애착심, 그걸 끊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 욕심과 애착심을 다 끊고 버리고 오직 예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영성의 신앙을 철저하게 모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로 그러한 영성으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라. 중독이라는 말은 물론 여기 계신 분은 해당 안 될지 모르지만 알코올 중독자 혹은 마약 중독자 많지요. 저는 강문호 목사한테 근래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어떤 여성분이 마약을 판매하는 브로커예요. 마약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브로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자기 고객을 만들어야 돼요. 마약을 계속 전달해서 팔고 해서 많은 사람을 마약으로 잘못되게 만드는 브로커니까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지요. 많이 버는 사람이요. 근데 누군가 그에게 전도를 했나 봐요. 누군가 그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강문호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매 시간마다 감사함을 드리더래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달러 100달러짜리잖아요. 100달러짜리 이만큼씩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달러를 이만큼씩 매 시간 드리대요. 헌금을 엄청나게 드리더랍니다. 매 시간 이렇게 100달러짜리.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도 받았대요. 강문호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 자기 얘기 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이번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마약 사업 정리하고 오직 예수로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오히려 마약범들을 돌이켜 회개시키는 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싹 바꿨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강문호 목사님이 청성 그 교도소에 아주 1등급 아주 그 교수들이 있대요. 청성교도 1등급 교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합 집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혼자 가시는 아니게 그 몇몇 분들이 뭐 어디 그 구글에서 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교합 집회요. 집회인데 어떤 잘생긴 예쁜 여성이 와가지니까 강문호 사람을 딱 끌어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누군지 몰랐대요. 엉겹길에 누구세요? 미처 생각이 안 나니까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마약 사업자 목사님 집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도소에 온다고 해서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그이가 청송교도소에서 교화운동하고 거기에 많은 그 마약범들도 있고 중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교화운동하는 그 사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성도가, 여자 성도가. 책도 2권 썼어요. 그런 분야의 책을, 간증책을. 그 책을 강 목사한테 딱 드리면서 제가 목사님께 은혜 받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지금 마중 나왔습니다. 강 목사님은 딱 그런데 누군지 몰라 엉겹길에 누군가 하고 똘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 뭡니까?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알코올 중독, 무슨 뭐 노름 중독, 뭐 게임 중독. 기독교인들이 게임에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게임에 빠지면 시간 낭비하고 여러 가지 뭐 요즘 잘못된 사람들 꽤 있어요. 젊은 사람들. 자,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오직 예수지요.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기는 자. 세상을 다 이겨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표 이겨야 됩니다. 또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 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째 벌에 들어가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천여 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누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들은 천여 왕국에 들어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체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천여 왕국에 가서 자식 낳고 결혼하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본부, 예수님이 지상재림한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에 측근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이고,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 안 믿지만 7년 하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7년 하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아마게돈 전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세계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 그들은 자식 낳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데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고 전쟁도 없고 나쁜 짓 안 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들은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라, 저주받은 자라 성경 그리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여왕국에서는. 이들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스가랴서 13장 14장을 잘 보시면, 그 초막절이 예수님의 생일 잔치거든요. 거기에 와서 초막절에 와서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이 끝나면 마귀들이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지상에 사는 곡과 마곡이 누군지 압니까? 곡과 마곡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마귀들이. 곡과 마귀 누구냐? 7년 하늘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천년세계에 들어가서 땅에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번사하고 살았어요. 이들이 곡과 마곡들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거 가운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았거든요. 이들이 천년이 딱 끝나면 무적의 마귀가 올라와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들이 곡과 마곡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이게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서 곡과 마곡과 사탄 마귀를 다 순식간에 멸절해서 그들을 유황불못에, 둘째 불못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천여왕국은 별도로 한 타임을 잘 공부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해서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믿음, 기름 등불 준비하는 믿음, 회개합다 열매 맺는 믿음, 예복을 빨아입고 준비하는 믿음, 늘 성령 충만한 믿음,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나 종이 잘못 전했으면 다 거두어 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이제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금난교회와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을 쳐주셔서 함충이 피해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짐승표 피해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다 구원받는 첫째 벌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철저히 회개하고 순결하고 결단한 다니엘의 믿음 가지고 세상 욕심을 다 끊고 중독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돈독하게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철장 옷에 들려주셔서 넉넉히 세상과 주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굳세 믿음, 하고 담대한 믿음, 용감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여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교회 후에 연분형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두 중인같이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악한 영을 때려잡고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만영 영혼들을 주수할 수 있는 마지막 주수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기름붐이 충만한 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시고 마무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마쳐야 되죠?